금방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둘이 막 다툴 때마다 남편은 살며시 아내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의 마음은 가라앉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것이 바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표현의 일종 방법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법을 쓰는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궁금했으나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내 1년 넘도록 다툴 때마다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막 화가 나는 마음이 싹 가라앉고 했습니다. 1년 넘도록 그렇게 지내다가 하도 궁금해서 어느 날에 물어봤습니다. 왜 자기가 손으로 내 머리 위에 얹으면 내 마음이 가라앉을까? 남편이 그거는 비밀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집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막 돌리다가 강아지를 키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에 훈련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강아지가 도저히 제어가 안 되고 발광을 할 때에 손을 슬며시 머리 위에 얹으면 조용해진다. 좋은 방법은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통하고 강아지에게도 통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반드시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하나님께도 통하고 사람에게도 통하는 원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또 천사들,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들 사이에 있는 원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와 같은 원리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 비로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고 순조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만약에 모르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피면할 수 없는 모순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어떤 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되면 그 원리를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심지어 학문에다가도 적용할 수도 있고 뭐 거의 만능 열쇠와 같이 여기에서도 통하고 저기에서도 통하고 사람에게서도 통하고 강아지한테서도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다스리는 질서를 모르게 되면 이거는 왜 이런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고 애를 아득바득 쓰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면 할수록 더 죄를 많이 짓게 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더더욱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망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 우리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의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 앞에다가 만군이라는 단어를 넣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막강한 4개 나라 연합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손에서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그 거대한 애굽 제국, 그 거대한 제국도 맨손인 손에 지팡이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모세하고 싸워서 패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손에 무기조차도 없는 맨주고 먹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유목민족들 약탈하고 다니는 그 유목민족 약탈하고 다니는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존재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적들은 다 무릎을 꿇게 되고 모든 적들을 다 무찌를 수가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부터 너희들이 원수를 만날 때에 싸울 때마다 패배한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인은 설명합니다. 모든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다 경험했던 그 승리의 기적, 승리의 기쁨 너희들은 맛보지 못하고 너희는 패배자가 될 것이다. 원인은 뭐냐? 첫 번째, 선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버렸다. 방금 우리 어떤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선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선을 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약속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할 수가 있는 특권이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따르는 겁니다. 그게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책임이 있고 나에게 요구할 권리가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 제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얽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약속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들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한 것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부분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신앙의 맹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르는 다른 사람을 왕과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지도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세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세우는 표준이 있는 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세우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똑똑하고 그거는 다음의 문제. 유능한 거 다음의 문제. 인맥이 좋은 거 다음의 문제. 돈이 있냐 없냐 그건 다음의 문제. 그거는 나중의 문제예요.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그건 1번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지도자는 뭐냐?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원수들이 왔을 때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주고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갖다 주고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모든 원수로부터 지켜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구할 때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표준인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들이 범죄했을 때는 이들에게는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징계 싫어요. 책망이 싫어요. 항상 잘된 길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표준하고 다른 왕을 원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탈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딴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에는 큰 두 당파가 있었어요. 한나라당하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하고 열린우리당. 지금은 아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나라당은 그래서 이 두 당파가 주장하는 이 내용들 보게 되면 어처구니가 없어서 누가 나중에 이 인터넷에서 웃기는 말로 살짝 바꿔줬습니다. 한나라당 이름을 딴 나라당으로 바꿔줬어요. 열린우리당 이름은 열란우리당. 예. 맨날 싸우고 다투고 하는 말이 엉뚱하고 이래서 나중에 이름이 나쁘다고 다 고쳐버렸어요. 너무 많이 고쳐서 뭐라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름을 가지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데 그냥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수를 만나면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은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니까 그 목걸이를 한 분이 한 번도 없네요. 우리 농부들이 처음에 2000년도 초반 중반에 한국에 왔을 때에 돈 좀 벌었다는 티를 내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예, 그 목걸이 강아지를 매는 목줄만한 굵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거 내가 돈 좀 벌었다 그 뜻이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예.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로 우상을 만들었느냐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금과 은은 귀금속이고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금속이었던 겁니다. 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 우상을 만들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자기들이 만든 이 우상이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죠.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원수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원수 앞에서 피를 흘리게 되면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와 정반대인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떠났다는 것.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미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승리의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이어서 호세아서 8장 5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년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귀금속으로 만들어도 이 귀금속으로 만들든지 흙으로 빚었든지 나무로 만들든지 이거는 그냥 물건일 뿐이에요. 얘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바로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유익을 줄 수도 없고 삶의 유익도 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의 수고에는 열매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서 일을 해도 나중에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영적인 공고함에 빠지게 되고 아무리 수고해도 나중에는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다 사라지게 되는 이 저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심을지라도 기쁨으로 탄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탈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헛수고가 항상 꼬리표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다르죠.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마다 결국은 다 열매로 돌아오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심어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삶으로써 하는 모든 수고가 그대로 열매가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원에서 아이 2명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깊이 숨었는지 온 공원을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이가 모르겠다. 주머니에서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딱딱딱 누르고 전화 딱 꺼내가 저쪽에서 따라라라 소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전화만 주고받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별소를 이용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 믿음으로 내 인생 자체를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믿음으로 그냥 항상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도 꾸질꾸질하게 평생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같은 믿음인데도 여러분 한국 사람 믿는 예수는 다르고 중국 사람이 믿는 예수는 다릅니까?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까? 똑같은 분이세요. 근데 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그 자체가 삶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생활을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길이조차 없고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0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가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점점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즐겨 쓰지 않은 그릇과 같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이기는 그릇인데 쓸모없는 폐기된 그릇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폐지된 그릇이 아니라 빛과 소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에서 폐지된 그릇이다, 이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귀한 존재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도 소중한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떠난 사람들은 이거는 폐기된 그릇이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주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맛을 잃은 소금, 길바닥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러한 버림받은 존재 되어달라는 거예요.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찾아가야 되는데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면서 아수르로 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옛날에 자기들의 원수였던 아수르에게 찾아가. 정치가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원수도 없다. 이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아수르하고 옛날에 싸웠다가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나니까 삶이 고달퍼지거든요. 찾아갈 데 없으니까 옛날에 자기하고 원수였던 아수르에게 찾아가서 손을 비비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근본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값을 주고 평안을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평안을 사려고 했다. 돈을 지불하고 평안을 사려고 했다. 돈을 좀 쓰면 되지. 그런데 뭐가 되느냐. 그런데 권세자들에게 짓눌림을 받아서 점점 짐이 무거워져서 쇠해가더라. 죄악해가더라. 이것입니다. 자기들은 돈이 있으니까 돈을 좀 써서라도 평안하게 살려고 했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점점 짐은 더 무거워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점점 참대해지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게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면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 이미 입증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구원의 경륜에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약속과는 점점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게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제단을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죄가 더 많아집니다. 만 가지 율법을 얘기를 해도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만 가지 율법을 주시겠냐 이겁니다. 그 율법을 따라서 살면 이 약속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따라 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만 가지 약속, 만 가지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송이 꿀보다도 더 닳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반대인 거예요. 정반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서 싫어서 그냥 뭐 안 들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송이 꿀보다도 더 다르다. 할렐루야. 우리 중국에서 오신 목회자분들을 만나면 가끔 있다가 새벽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분들이 새벽 기도를 안 드려도 목회를 잘 하십니다. 네. 이제 얘기하다 보고 나 새벽 기도 뭐 이런 얘기하게 되면 한번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있는 사람 하다가도 안 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난 중국에서부터 안 했다 얘기를 하면 저는 저 개인을 위해서라도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원래는 거기서 계속 전교로 들었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새벽에 너무 은혜가 사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녔어요. 나중에는 어떤 지하에 예배당 있는 건축한 지 얼마 안 된 그 교회에서 한 6개월 동안 새벽기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때로는 일어나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새벽기도 시간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하면서 감동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렇게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마다 다 신앙생활이 다른 거예요. 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게 나처럼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다 이거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행복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절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고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만 가지 율법을 주셨을까? 너와 내 아들, 손자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의 명령과 규례와 윤례를 지킴으로써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잘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시고 왕들 통하여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 이스라엘은 끝까지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점점 취약해가고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의 창조 원리와 구속의 경륜을 이해를 하고 깨닫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항상 친밀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 자녀들까지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에 재택근무했습니다. 그 재택근무하는 시간이 맡겨진 임무를 회사에서 하면 9시간 동안 그 일을 시간을 따라서 분배해서 하지만 집에서 해라면 몇 시간 동안 2시간은 다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 다녀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는 9시간 할 일을 집에서 2시간 다 합니다. 그리고는 할 일 없어도 패드를 들고 스마트 패드 들고 소파에 앉아서 때로는 누워서 게임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런 아빠 엄마가 꼴을 보니까 싫은 거예요.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심심한데 딱히 어디 갈 곳도 마땅치 않고 어디 가도 잠깐 나가서 바람 쐬고 또 들어오면 또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누워서 스마트 패드 가지고 놀고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밥 먹고 계속 엄마와 아빠하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으로 이제 스마트 패드 하나 주문을 한 거예요. 주문해서 아빠한테 줬어. 아빠 자기한테 선물 준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막 알려줬어요. 네. 어른들이 그냥 갖고 노는 좀 저렴한 게 있어요. 하나. 네, 하나. 영화를 어떻게 보는지, 그걸 채팅도 어떻게 하는지. 요만한 거 보다가 이렇게 큰 거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맨날 핸드폰으로 하다가 다 이렇게 알려주고, 쓰는 거 알려줬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실에는 아들 이렇게 들고 있고, 저 안방에는 아빠가 이렇게 들고 있고. 잔소리 하던 이제 아빠는 더 이상 자기한테 잔소리 안 하고, 엄마는 이제는 자기한테 잔소리 할 겨를이 없고 아빠한테 계속 잔소리 하는 거예요. 저 안방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맨날 아들처럼 패드만 들고 있냐. 보기 싫다고, 꼴 보기 싫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며칠 후에 아빠가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들한테 와서 야 아들아 너 엄마한테도 패드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래 이튿날에 바로 주문해서 또 하나 저가스마트 패드 또 하나 샀대. 그래 엄마한테 주면서 선물이라고 주면서 사용을 가르쳐. 그 다음부터 이 집 제 식구가 평안하게 잘 화목하게 지냈대. 사람과 사람도 화목하게 지내는 평안합니다. 나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화목하면 마음도 평안하고 삶도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바로 그런 거예요.